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몸이에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해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정말 그 비천한 몸일지라도 몸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만 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보배를 담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몸에.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담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과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이 정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버려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길과 사망길로 나누어져요. 다 같은 말씀인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질그릇과 같은 내 몸에 담고 있으면 내 몸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자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죠.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 교회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렇지 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고, 자, 이러한 것을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같이 더 좋은 아름다운 곳이 없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시편의 147편 1절이죠. 이와 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은 시편의 128편 1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제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잠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성경대로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십자가야.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70년이죠. 주후 주님 오신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파괴되어 버리죠. 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제는 성전이 없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 말씀 영적 의미가 엄청 크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이때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우리 인생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믿고 또 전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만나보라. 이렇게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는 여기에 이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기에 시간이 걸렸나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돼. 그러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 4장 28절이죠. 물덩이를 그 여자가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동안의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사람을 만나기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그것도 달려가서 기쁨으로 어슬렁어슬렁 가는 것이 아니야.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망이라는 어두운 문제가 해결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좀 더 자라게 되면 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만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셨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도 다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죄인 저런 죄인 구별 없이 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에 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아. 그 증거는 성령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속에 더러워진 이 어두운 곳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죄 몸은 죽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영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이신 예수님과 또 영적 존재인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이야.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잘 가르쳐야 돼, 교회는. 이제 구약의 짐승의 피에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야. 가르쳐야 돼. 뭐를? 진리의 복음을. 자, 그래서 다 믿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믿어.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아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야.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둠의 영이 묶고 있어. 흑암의 결박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3절에서.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았잖아. 거짓말에. 하와가 먼저, 그 다음에 아담. 그 뱀이 묶고 있는 거야. 우리 몸을 묶고 있어. 감고 있어요. 그 상태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이거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사망길로 살아왔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길로 옮겨지는 거야.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야. 골로새서 1장 13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이 뱀을 이제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사탄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세상 것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말씀에 있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오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참으로 쉽죠.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아니면은 그 물질을 들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토록이나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그 흘려진 그 피, 보배로운 피 아닙니까? 그 피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 구원 얻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헛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이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어. 짐승에는.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만큼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도 무언가에 대한 그 어떤 신을 의지해야 돼.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죠. 출애굽기서 20장 3절 이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이에요. 수없이 많아 신들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가 신이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무슨 신이 될 수 있나요?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26절인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쉽게 깨달아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한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기쁨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지은 목적대로 사는 찬송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야. 목적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그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매인바 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매일 수가 없어. 어떤 것에라도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고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건축된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야. 구약의 제사가 아니야. 이제 예배가 우리의 삶이에요. 구약 제사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의 복음만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야. 아담의 죄로는 몸으로 죽어. 죄는 아담의 몸이야. 몸은 아담의 죄의 몸. 그러니까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땅의 흙으로 가야 돼. 창세기에서 3장 19절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얻은 소산을 먹고 마침내 결국 온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몸을 살리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담의 죄로 죽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아담의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야,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몸이 소중한 것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항상 흠 없이 죄에 내어주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제 주일 예배 말씀 전한 것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우나 다섯 처녀는 미련하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더라도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생명길 아니고는 생명길은 딱 한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길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망길은 그토록이나 많아.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신들은 그렇게 세상에 많아요. 신들. 이 사탄의 작품인 신들. 여러 가지 그 신들이 있는데 그걸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쉬운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영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하는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의 복음. 자, 어디에서 다 걸려 넘어져요? 회개. 참 회개가 있어야 돼. 진정한 회개. 내가 참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증거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을 때 살 동안에 내가 이런 저러한 그 더러운 행실을 했던 거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한 사람씩 달려 있는데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거밖에 없어 한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언제? 어디에서? 사망의 문턱에서. 잠시 후면 숨이 끊어지고 그 영혼이 떠나는 그 사망의 문턱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 대단하죠? 바로 그거예요. 헛된 수고하지 말고. 자, 가늠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야 율법에 맞는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자를 살리신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아. 끌려서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오든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살리셔요. 그러시면서 그 무리들이 스스로 다 집었던 돌을 내려놓고 각자 다 떠나는 거야.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있어. 여자야, 보라.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계셔.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계시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죽을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내 죄가 이만큼 저만큼 있어요. 그거 이야기 하나님께 아뢰어드릴 것이 없다니까. 그냥 나는 죄인.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교회를 핍박했거든. 예수 믿는 무리들을 어리석다고 했거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으랴. 그러니까 죄를 묻지를 아니하신다니까 계수님께서. 십계명에 간음이 나오잖아.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에 죽어. 십계명에 걸리면 누구라.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라. 그러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자가 그러면 가서,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이 안 나오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가서 또 간음할까? 안 하죠. 그것이 참 회개야.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아. 회개할 수 없는 귀신 아니면은, 그 미혹하는 영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소경이요 안진뱅이 기머거리야. 볼 수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곳이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데, 회개는 내가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것은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그 사람 속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셔요. 가인의 제사 조금이라도, 절반이라도, 반의 반이라도, 열의 한 칸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으면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내가 참 회개만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이 있어요.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에요. 그러나 결코 쌓이지를 않아. 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것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쌓이지도 않아. 우겨싸움이라는 거 많이 보셨죠? 옛날 조선시대의 그 드라마에서 보쌈.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를 않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박해가 핍박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성령으로. 자, 박해뿐만 아니라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리스도 십자가죠.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인의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항상 기억하고 살죠. 그리고 기념하고 사는 거야. 기쁨으로. 자, 우리는 그저 값없이 구원받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예? 그거 아세요? 우리는 기쁨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결국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3년 조금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정작 믿음이 없었죠? 왜 없어? 왜 잠만 자?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의 기도, 깨어있는 기도.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지식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는 1시간이야. 1시간. 내가 1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 1시간 동안 내가 찬송해?
내 삶에서 드러난 그리스도 향기가 사랑이 있느냐고 말이야. 사랑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버리거든. 내게 이렇게 능력 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신비주의, 능력주의, 은사주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헛된 거 구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이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거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은사 받은 자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내 힘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셔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셔도 성령을 모르니 교회 안에 성령도 모르니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 같이 성령을 못 받게 되면은 육신으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온종일. 그래서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쿨쿨 잠을 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때요? 그 두려웠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전하면 돼요. 다른 것 더 필요가 없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을 받으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마음에 갈급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마가복음 12장 31절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갈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러니 어떤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된 것이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하시면은 그건 헛된 거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이야 13절에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5처녀가 자기 생각으로 등만 준비했죠. 그게 종교생활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등이 무슨 쓸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라 하니,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이 기름을 줍니까? 나누어 줘요? 줄 것이 있고 주지 않을 것이 있어. 내 믿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전하는 거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것이 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 줘? 이 믿음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미련한 5처녀들은 그때서야 이제 기름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문은 닫혀버려.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 그 닫힌 문은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있음과 같이. 근데 뒤늦게 와서 이제 문 닫힌 이후에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해. 내가 예수님 아는 것으로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도나무장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5장이죠.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안 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말씀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더불어 먹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야. 거룩한 성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조금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돌아갈 집이 있는 자로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세상 거 연연하지가 않아.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천국 가는 비결을 오늘 쉽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가 믿어진다. 회개는 참 회개. 참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져.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야. 마음에는. 그러니 성령이 없어 그 속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없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있는 생명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 원망과 불평인가? 지난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것인가?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해서. 회개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결코 없어요. 지난 옛 과거 더러웠던 그 삶이 다시 기억되지 않아. 자꾸 떨쳐져 버려.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옛 것을 들추어내.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 환경의 형편에 원망하고 불평해. 뭔가가 지금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야. 때가 되면 이르리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르리라. 씨를 뿌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린 것 같이 뿌리기만 하면 돼. 뿌리면 열매가 나. 심어야 나지. 무엇을 심느냐 그 말이에요. 썩을 걸 심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심어. 요한복음 10장이죠. 27절에 6장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6장 27절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소망을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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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죠?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예? 사도 바울은 인생 중반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최고의 일인자야. 인생 중반길에서. 얼만큼 내가 몇 년,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 되신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이 회개야.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